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채널에서 전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소수 있을 걸로 압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은 상당한 연단을 받고 상당한 신앙의 여정을 거쳐서 지금의 그 신앙의 단계에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어, 말씀을 전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개인 간증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전하라는 감동이 없어서 전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채널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정말 제가 체험하며 삶 가운데 겪어내며 터득하고 깨달은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나와는 분리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역사하고 일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제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진리이고 참 복음임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명료합니다.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바쁜 일상 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저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말 바쁜 가운데 겨우 짬을 내어서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는 감동을 주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전해야 하나, 건너뛰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어김없이 전할 말씀과 성경 구절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전했던 말씀 영상을 저도 다시 들어보면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말씀처럼 느껴지고 제가 다시 은혜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저의 머리로 짜낸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이 있기에 순종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회개케 하기 위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세례 요한은 위로부터 태어나서, 즉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 육신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물세례는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보고 알고 함께 거하며 그 사람 안에 또한 성령이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과 같이 불을 땅에 보내러 오셨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 되셔서 영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시고 성령과 불을 이 땅에 보내어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땅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불이 임하여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부분만 남고 육신을 따르는 마음 땅은 불이 붙어서 소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 있는 마음이 성령과 불 세례로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다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불 세례가 이루어질 때 율법이 다 이루어져서 천지가 없어집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일을 다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 곧 천지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십자가 대속의 문제에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 세례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물 세례도 사실상 받지 못하고도 세상에서 만족하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모든 과정은 분명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으며 매 순간 성령을 쫓아 행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과정이 필요하여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을 막힘없이 지금 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어떤 생각이, 또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또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과연 영을 따르는 것인지, 육신을 따르는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불평 한마디가 육신을 따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마음속에 불쑥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을 말로 내뱉기 전에 그 문제를,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구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그 생각을 교정하여 바로잡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의 말과 행동을 결정할 때 영을 쫓아 살아가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